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는 피학 성격의 사람들이다, 매조이스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런 사람들의 성격과 신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추구한다 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의 제1원리를 쾌락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매조히스트들은 그런 기본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며 종종 고통에 안주합니다. 우리 속에는 고통을 추구하는 본능도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길 원하는 걸까요? 저를 찾아오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다라는 전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도 그것을 금방 수용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은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양 고통에 집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행복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신들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빌헬름 라이히는 매조히즘, 즉 피학 성격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충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 억압될 때 일어나는 2차적인 욕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죠. 매조히스트는 자신이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 오르가즘적 해방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외부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기대한다. 터지려는 욕망은 터지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과 대립한다. 이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자기 비하, 자기 비난, 죄책감의 이면에는 무기력해진 공명심과 위대함에 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알렉산더 로우엔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에너지는 겉으로 방출되지 않고 안으로 잠겨 있어요. 얼어붙어 버리지 않는 에너지는 안에서 끓고 있지요. 그러나 그 에너지가 방출되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어 내면적으로는 속박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겸손하며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코어에서 역동적으로 들끓는 에너지는 위와 아래로 움직이지만 목과 허리라는 밸브에서 그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를 받죠. 피학 성격의 모습은 대부분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며 근육도 꽤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는 목과 허리는 짧고 두터워져 있어요. 엉덩이가 단단하고 근육으로 뭉쳐 있으며 꼬리뼈는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골반이 대개는 후방경사되어 있어서 허리가 전체적으로 둥근 모습을 띠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단히 뭉쳐 있고 무거워 보이죠. 공격성이 매우 낮으며 자기 주장 또한 약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대표적인 피학 성격의 사람이 한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그는 내 삶의 신조는 튀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감춰진 공격성은 징징거리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적개심으로 인해 이런 태도를 스스로 부정하죠. 이런 식의 이중성이 그들을 종종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피학 성격의 사람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희생하면서도 지배적인 어머니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아버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아이를 지배하는 어머니는 아이를 말 그대로 질식시켜서 자유나 독립을 선언하거나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 대해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죠. 이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압박을 느끼는 아이는 가끔씩 발작처럼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이들에게 터지거나 폭발하는 것은 공포인 동시에 쾌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고통을 잘 참고 견디는데 고통을 참으면서 축적된 내적 긴장이 한순간에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고통을 회피가 아닌 갈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매조히즘은 종교적인 고행, 회개, 순교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처벌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구원을 통한 해방은 종교적인 황홀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저는 가학적인 딸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오고 있는 불쌍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딸은 착한 어머니를 못 살게 구는 자신이 밉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는 딸아이에게 엄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라면서 메마르고 가는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언어폭력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은 병리적인 집착으로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세디즘, 매조히즘의 유대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에는 순종적이고 희생적이며 착하기만 한 어머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주는 고통을 초인적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피학 성격의 사람들, 즉 매조히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의 성격적 특징은 무엇이고 그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신체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초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분들의 성격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성향이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발현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이 영상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